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앉으세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번 잘 들어봅시다. 목사님도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엄마가 보통 딸에게 이렇게 하는 말인데, 에이구, 너가 시집가서 애 키워봐라.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죠? 그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딸이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말이고, 엄마가 딸을 볼 때는 좀 안타깝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좀 안타깝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유,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속 썩이는 딸을 볼 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네가 시집 가서 네가 애 낳아서 길러봐라. 네가 그래야 엄마 속을 좀 알지. 그렇게. 그죠? 아직 안 들어봤죠? 네, 너무 착하니까 아직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드라마 뜨가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런 말들이 조금 이해돼요. 또요, 목사님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있잖아요. 목사님도 이 셋이잖아요, 얘가. 예, 셋이나 돼요, 셋이나. 근데 키워보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 목사님도 부모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또 좀 더 깊게, 좀 더 우리 깊게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상처받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보살피기를 원하고요.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 마음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볼 때는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그런 깊은 마음을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속상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요, 동굴에서 시작된 예배예요. 목사님 팔이 안 올라가서 지금 높이 못 써요.
팔이 안 들어서 이쪽 팔이 지금. 낫이다 쓸게요. 그냥 낮은 데다가. 목사님이 지금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요. 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듯이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정말 사실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그 약속 속으로 하나님 응답을 다 누리고 받도록.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왜요? 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이게 여러분과 무슨 관계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한 모든 쓸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하나님은 그것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길 원한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적 또 진학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다 놓으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정작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인 많은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 가운데요? 이 마음을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살아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이고, 이 나쁜 놈 진짜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못 알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민선 알겠죠? 혹시라도 엄마한테 엄마 속상하게 하는 말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망아지 같은 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다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어요? 내 미래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요. 망아지 뿔난 녀석들은요, 나 집이 나가버릴 거예요. 나 집 나가버릴 거예요. 집 나가봐 집만 고생이지.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자녀들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 다윗왕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쭉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목동으로, 양치고 있던 목동인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소년 다윗을. 그리고 그 증거를 체험케 하셨는데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여기는요 이 약속받은 다윗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아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당당히 이깁니다. 무슨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왕으로 세웠다는 그 증거들을요 다윗에게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이걸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목동이었던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요 왕의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집니다.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을 행했던 왕의 사위가 됐는가 하면 왕에게요 왕의 시기도 받아요. 시기도 받고요. 왕에게요 살해 당할 협박도 받아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죠. 결국에는요 다윗은요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도망자가. 아니 자 보세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 모든 약속 다 주셨는데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못 느끼면 이렇게 살아가듯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현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실이 시기당하고 살해 협박당하니까 결국에 도망자 신세 되어지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요 다윗이 어떻게 한지 보실래요? 이런 어려움 당한 이런 문제들이 왔잖아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랬더니요 무언가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분명 적장 골리앗과 싸울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내가 너에게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왔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선언했던 그 다윗의 용맹은 어디 가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자 신세대니까 이제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제 시작한 거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머리로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이 현실은요 하나님의 인도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인도하고 거리가 먼 이런 상황을, 심지어는요 자기의 이 안위를 위해서 도망다니면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거짓말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셔요. 그런데 다윗 왕이요 도망다니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살해당해요. 85명이. 뭐 때문에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이 사람들 85명이 사울 왕에게 처형당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했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던 그 다윗 때문에. 심지어는요 자기 발로 적군들의 소굴까지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이 도망가다 에라 모르겠다 어디까지 가보자. 가드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가드는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 가드까지 도망가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길 바라는 게 그죠? 이상하잖아, 그죠? 아이고, 내가 사자굴에 잘못 들어왔구나.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자는 은가 묻은 모기 잘 안 먹거든요. 사자는 먹으려고 하는데 은가가 묻었어. 사자도 안 먹어요. 그러면요. 사자굴에 잘못 들어갔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 했어요. 미친 척. 침 제일 흘립니다. 이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야, 저 미친놈 쫓아버려라. 겨우 살아나옵니다. 겨우 살아나와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이제 어디까지 도망갔을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기서 도망나와서 간 것이 어디예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까지 도망가요. 여기 굴이요.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이 몰랐던 게 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큰 그림. 이 사실을 몰랐어요.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요. 왕으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왕으로 세워가는 큰 그림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걸 다윗이 몰랐던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때사 비로소 세 번째, 다윗 왕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 차렸어요. 이제사 여기까지 와서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맞잖아요. 안 됐어요. 결국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굴로 도망갑니다. 그때서 다윗이 정신 차린 거예요. 어떻게 정신 차렸는지 보실래요? 지금요, 가드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이렇게 씁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여기는요, 왜 도망갔을까요? 도망한 이유가 2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 전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내 머리로 도망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자기께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는지 알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는 이 고백되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망가면 뭔지 알아요? 자기 머리와 자기 길로 도망다녔잖아요. 이제사 다윗은요, 이제사 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니까요, 누구의?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제사. 지금까지는요, 자기가 꾀피고 거짓말 치면서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이제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이제 기다려야 되겠구나. 내가 내 멋대로 하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이제 귀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이제 따라서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인도였습니까? 바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야. 이때사.
다시 말하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이 도망했던 이것은요 무슨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회복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말하면 이제 내가 내 뜻이 아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의 동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예배를 시작하던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이 올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를 향하여 불평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엄마, 사실은 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럼 엄마 뭐라 할까요? 너 엄마 싫다며? 이렇게 하는 엄마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에 답답합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나는 미래에 뭘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실지 알기 전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요? 다윗처럼 예배를 시작할 때가 바로 그 시간표예요. 지금이 만약 그런 시간표라면 지금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그 시간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꾀로 인도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안 되구나. 살 수 없구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무엇을요?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단 하루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그런즉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간 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무슨 시간표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표. 다윗의 동굴은 그 아둘람 동굴은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예배처였어요. 예배처. 그 동굴은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 마무리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소문이 누구에게요? 그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전달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 왕, 이 악한 왕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왕 사울의 이 폭정에 못 견뎌서 고통당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왔더니 약 한 400명가량 됐다고 합니다. 다윗 왕의 폭정에,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환난당하고, 사울 왕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막 뜯어내갖고 막 온갖 빚지고, 사울 왕이 너무 폭정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서 막 원통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로요? 어디요? 다윗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400명가량의 약 한 400명이 모였는데 이 중에 뭐예요? 우두머리, 이들의 왕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22장, 23장에 가면요, 이제 이 뒤에요, 다윗이 한 지파의 한쪽에 이제 조그만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요, 왕이 되어지는 발판을 딱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맞죠? 이 모든 시간표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인도였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어려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회복하면 되어져요. 지금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만 회복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표구나.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다윗 왕과 같이 응답받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던 것은 내 목숨을 부지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피난가고 숨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들이 지금의 모든 현실 가운데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의 시간표임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응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